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개묘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좋아요. 새해가 2번 와요. 새해가 2번. 그래서 복을 2번이나 받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갑절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마게도냐의 유력한 도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유력한 도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4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4가지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소식을, 자기의 처지와 자기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번째는 내가 이 선교 사역을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시작한 그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 줬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요. 지난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그때는 나에게 2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풍족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물질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요. 또 하나는 3번째는 목회적 차원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상한 잘못된 교훈으로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들, 이상한 선교 단체들, 그러면서 끌고 가요.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혹은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 시대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는요, 에레미야의 선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것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에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득세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을 갖는 우리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이걸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자기 한번 과시해 보겠다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네 틀렸어, 그러면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 주어라.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 부분에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여러분 속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가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올라온다. 나 좋다. 그런 경우들 있죠. 누구를 보기만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삐긋이 웃는 거죠. 좋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감옥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지금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나 기쁘다,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형편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되는 것을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지금 현재 형편, 내가 갇혀있다,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나, 이 어려움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서 되는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기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변함없이 도와주고 있군요. 변함없이 돕는 당신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다. 참 어떻게 그들이 나를 변함없이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들을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당했죠. 고통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감옥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가죠. 빌립보 감옥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거절하기도 하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바울은 그 어려운 일, 매맞은 것, 파선당하는 것, 시련당한 것,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힘든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힘든가요? 좋은 일은 없나요? 좋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전부 다 좋기만 하나요?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하면은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리고요, 자꾸 절망이 돼요. 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많아?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을 보면은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련이 와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결국은 잘 돼, 괜찮아, 되는 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올 때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해보죠. 시작.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하나님은 다 아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래, 지금 이러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지. 결국은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바울 사도는 그걸 믿었어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7절 말씀 또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동참한 아니에요. 그들은 저기 멀리 있어요. 저쪽 빌립보, 지금 현재 지역으로 보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 옥중에 갇혀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그들이 이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바울의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리핀 이번 아우니지 팀들이 23명이 이번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필리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요. 23명. 나가는 선교사가 있죠. 제가 자꾸 강조하죠.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베이스 캠프에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가는 선교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죠. 나가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아멘.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도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이 일에 같이 함께 가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것 갖다 주세요, 저것 갖다 주세요. 이 머리 이거 묶는 거 뭐죠? 그거 뭐라 그래요? 줄 뭐요? 머리끈 300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볼펜을 이렇게 새겼는데 볼펜을 또 해서 하나씩 갖다 주라고도 하고, 또 우리 또 집사님 농구공 20개 또 한다고 그랬는데 또 보너스로 4개 더 왔다 해서 24개 또 준다고 그러고. 참 농구공, 필리핀 사람들이 길가에서 길거리 농구 막 좋아하거든요. 길거리 농구 좋아하는데 이 과거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였던 우리 집사님 함께 가면서 한 가닥 한번 딱 보여주는 거지. 타타타타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 실력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면서 뒤에서 여러 모양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그 선교사면은 하는데 우리 원주민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 원주민이면은 옛날식으로 보면 여러분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옷이 없어 다 옷을 벗고 다녀.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 옷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타 부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 마을에 가는데 옷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헌옷 있으면 헌옷을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옷을 벌써 그 카톡방에다 좀 올렸던 헌옷을 막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쓸만한 것 가져와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그가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갖다 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막 뭐 걸레처럼 가져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포장을 딱 해가지고, 새 옷은 아니지만은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 정성스레서 담아가지고 가져가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헌옷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포장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하는데, 수고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은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 모양으로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모습들로서 헌옷으로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 또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선교사. 사실은 이 선교사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배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후에 기도하는 선교사.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준, 파송해준 파송 선교사들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일하게 확실하게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나에게 선교사의 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상이 반드시 있어집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자기가 투옥이 됐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지금 그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더 잘 되었다고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봐보세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옛날 19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에, 민주화, 그때는 독재로 인해서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도 잘 못했어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 못했다고 경찰서 끌려갔어요. 그 감옥살이 했어요. 말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형사들이 잡아 앉아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그런데 그때에 이 민주화 투쟁한다고 해서 감옥에 먼저 누가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 무섭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도 잡아가라, 그리고 더 담대히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민주화 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나도 경찰서 불려갔어요. 그런데 민주화 항쟁의 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섭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달려들었다.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서 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서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사람만 있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자 잘 됐다. 내가 지금까지 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니까는 조금 말이죠, 좀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지만 잘한다고 그러니까는 질투가 났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 일 내가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봐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까 같이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착한 뜻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바울 사도가 네 마음 아파라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내가 한번 더 잘해볼 거야. 별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차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렇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 이건 아니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방법으로도 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옳다고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요, 그러다고 다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옳다고 다 옳기만 해요? 나쁘다고 다 나쁘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보지 말고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 하나 이것만 보고 이거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누명 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가는 일들마다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무르익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읍시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직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만 나타나면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은 좋겠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근데 어때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 나만 살려고 그러지. 잘 되기만을 바라지.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이 드러나면 주님 됐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쉽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이 단계까지 간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 이 단계까지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그런 단계까지 갔으면은 우리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고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려더니 큰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엘리야는 특별하다고? 아니야. 엘리야가 일을 이뤘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그에게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 아멘입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요, 맞아,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바울이 조금 성격이 조금 모가 난 사람이에요. 모가 나고요, 사람들 가슴에 그냥 팍팍 찌르는 말을 잘하고요. 찌르는 말.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랑 심하게 다퉈요. 근데 다투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오히려 지금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중간에 마가가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그랬어요, 내 이번에는 꼭 잘할게요 그러면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돼.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내버려둬. 안 돼. 끝까지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바나바 말이라면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근데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기도 해요. 근데 싸워요. 근데 특별히 이 바울의 모난 성격 때문에. 근데 나중에야 바울이 철이 들고 깨닫잖아요.
깨달아서 나중에 지금 이제 이 뭐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건 지금 인생의 그의 막바지거든요. 막바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그는 내게 유익한 자였다. 나중에야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간한 성격이었던 바울사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기죽지 말자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앞에서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 같이 못해. 여러분, 아브라함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가 누가 자기 아내 뺏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어이 내 생명 걸고 내 아내 지켜야지. 근데 데려가세요. 그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네 동생이니까 그냥 데려가. 아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앞에 기죽지 말고, 이삭 앞에서 기죽지 말고, 야곱 얼마나 간사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일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12지파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죽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2023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2023년 새롭게 또 한 번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